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또 지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딱 한마디를 하신다면 뭘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연구를 좀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 왜 이 설교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하는가, 너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강조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것, 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authority가 있는 경우에 그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어떨 때는 부모인 경우에 부모라는 이유로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관계 구조 속에는 그 자체가 권위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권위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는 이 권위라는 것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권위주의의 리턴, 권위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이 다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돌아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서구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는 이제 대다수 반권위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그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위가 대단한 권위로 이렇게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루틴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 권위가 무시당하고 또 권위에 대해서 회방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위로서의 최종의 이 권위, 어토리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왜 권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권위는 왜 권위인가? 그 이유는 마땅히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마지막 그 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서기관이라는 율법사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율법사들이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다르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사들의 권위는 뭡니까? 율법사들의 권위는요, 그들이 의지하는 바 모세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은 모세가 권위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결국은 권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그것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사,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세의 권위이던 율법의 권위이든지 간에 이것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사나 여기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사들은 이 율법을 전하면서 결국은 이 율법은 완전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썩 좋지 않은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뭘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다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악하다는 거죠. 단순히 잘못됐다.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좀 이것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막 사는 사람들 있죠. 율법사 율법의 권위자라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 한편에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특해요.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너무 애를 쓰고 말 그대로 정말 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솟아나는 이 죄악의 어떤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겉으로는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 안으로는 푹푹 썩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불러요. 외식. 히포크리시죠.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종교 가지고 있는 문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모른다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종교 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죄책감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에 빠져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 빠져 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아니 그 두 가지 다라면 우리는 사실 절망이죠. 도대체 신앙이 뭔가, 종교가 뭔가, 우리가 선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아무리 받은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정직하다면, 정말 우리가 솔직하다면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은 권위일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속과 겉이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속과 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정말 온전히 한 통 속에 하나, 정말 그 안에 온전하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정말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을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리의 영역이 끊임없이 추출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입을 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신비로움으로 사로잡힐 만큼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을. 정말 all the way, 계속해서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런 거죠. 옛것의 한계는 이처럼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았을 때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것도 물론 악한 거고 나쁜 거지만, 그러나 막 대놓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특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경험한 바, 과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이와 같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마태복음의 전개 속에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산상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특별히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를 다뤘잖아요. 그 권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5절 이후로 나오죠. 가베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로마의 이제 군인이고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캡틴이죠. 이 사람이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자기 밑에 있는 여기 뭐 종이라고도 하고 하인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자기 밑에 자기가 명령해서 부리는 그러한 군인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스트로크를 맞은 건지 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와서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또는 어떤 다른 민족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고마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래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근데 그때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 welcome you 이러면 당연한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위엄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타부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폐를 예수님께 끼쳐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백부장인데요. 예수님, 제가 명령을 하면 내 밑에 부하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들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손을 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쇼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종교 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이치다라고 이 백부장은 깨닫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 믿고 이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병이 나았어요, 하인이. 근데 하인이 병 나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시간에 낫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예수님의 권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심지어는 이러한 이 비인격적인 것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려면 하는구나. 또 하나 이제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앞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에 대하여 지금 뭔가 여기에 대해서 verification,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인데,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처럼 물, 바다, 심지어는 질병 같은 이런 것들, 뭐 인격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라고 자부하는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은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죄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온전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린 그 분의 권위를 오늘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 속에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하시면 하셔요, 그가. 그러나 우리를 그냥 어떤 물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그가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라는 걸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의 주인 되심을 보이시고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속에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자로 서실 것입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이 22절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듣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 자들인가?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깊숙한 자기 성찰로 더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아마 양면 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둘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비유. 나무의 비유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볼수록 나무의 비유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야? 맞아요.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쁜 열매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쁜 나무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첫 번째로 나쁜 나무는 뭐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문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황야에 이렇게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이 텀블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엉겅퀴 같은 겁니다. 이런 정말 볼품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주지 않는 이러한 나무들, 이 나무가 나쁜 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맞죠?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일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죠. Old and new, 옛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 옛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뭘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 이 아름다운 완벽한 천지의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독특한 교통의 관계에서부터 추락했을 때 이것을 타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 여기에 몇 가지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게 되죠. 노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노동을 하는데 노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이미 에덴 동산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동은 선한 것이고 심지어는 거룩하다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를 해도 이 피조세계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각한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땅을 개경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너희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은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the old죠. 옛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겁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결과는 뭐냐면은 아담은 좋은 나무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죄악의 열매들일 수밖에 없죠.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예는 사사기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이름을 지닌 한 망나니가 등장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첩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기드온은 그 시대에 사사고 다스리던 자잖아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비멜렉이 그런 야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야망을 아주 이상하게 발휘를 합니다. 아들 70명을 다 초대를 해놓고 그들을 다 반석 위에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except 한 명, 막내라고 소개되어 있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살아납니다. 요담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성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결국은 이 가시나무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가시나무는 첫 아담, 이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비극, 인류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자기 형제 70명을 죽임으로써 왕이 되고자 했던 이처럼 비극적인 아주 악한 인물 아비멜렉은 그의 인생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짐으로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세겜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만 또 한 가지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나쁜 열매가 또 있느냐? 나쁜 나무가. 재밌는 거는 포도와 무화과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올드 앤 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약에도 포도 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무화과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구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회복된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 결국 마태의 관점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흩어져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안타깝게도 책망받은 자들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호세아의 말에도 있고 이사야의 말에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옥토에 선택받은 땅 가나안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포도나무를 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만약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면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불렀는데 포도나무, 결국은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런 예고의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의 등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나무 밑에. 그러니까 결국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짧은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올드의 프로블럼은 뭐냐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어떤 전통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노예요.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옛것을 소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시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담의 실패를 소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소환하고 있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기관입니까? 결국은 방종 또는 위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내면적 평강과 만족을 찾으시려고 하고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나타난 이 비유, 이 나무의 비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다.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아담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새로운 이스라엘, 그 중보자가 되시고 그가 새로운 모세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이 좋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야만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좀 주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5장의 결론을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됨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은혜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하다. 어떠한 죄와 유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5장에. 자,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일종의 영적인 이 법의 질서, 일종의 합법적인 질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칭하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여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을 근거로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너무 중요한 트랜지션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맞아요. 우리가 그 복음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과 또 이어지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와 같은 어떤 리걸한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과 연결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와 여러분 엉겅퀴로부터는 우리는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종교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로부터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의 어떠한 잔해를 통하여 구원의 여지를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United with Jesus Christ. 그러면서 세례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자, 여러분 위에 이거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가시넝쿨에, 더 이상 여러분은 엉겅퀴에 속해 있는 자들도 아니고 돌무화과도 아니고 신포도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삶이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라는 선한 나무, 좋은 나무, 참된 나무와 연결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삶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나무다. 참나무다. 자, 저들이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열매를 확인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은 뭐죠?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은 양과 같지만 속에는 일이다. 이들의 목적은 노략질이다. 결국은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내면적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도 없고 정직함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죠. 거듭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은 황량하고 강팍합니다. 이런 강팍한 심령 속에 저들은 여전히 외형적인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 어떤 기술적인 능력 발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거짓된 사도들이 있다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마태복음은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좋은 열매가 뭐냐?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보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좋은 나무는 권능을 행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권능 행함도 불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기술이라는 거 있죠.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종교도 기술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장 잘 사용하는 자들이 사이비들이라는 이야기죠. 아주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들이 그쪽으로 쏠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배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임프레스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좀 기술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어떨까? 이 안에 이 라이트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단어를 탁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색깔이 팍팍팍팍 바뀌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요새는 이러한 기술 도입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도 집회를 갔더니 굉장히 유명한 아주 좋은 교회예요. 아주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고 많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예배 중인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스모크가 막 깔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뒤에는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커튼이 아니라 이 막 같은 거를 쫙 내려놓는데 그 막이 그냥 막이 아니에요. 다 밑에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에 팍 날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 찬양을 하면 갑자기 빨간 불에 팍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강 같은 평화 그러면 또 파란 물에 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것에 감동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임프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죽어도 그건 안 하겠다고 또 버티고 있는 또 저 같은 인간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도대체 열매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라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좋은 열매는 도대체 뭔가? 이와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어떠한 그 기능 행함이 아니라면 과연 그게 뭔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효율성이 아니라면 과연 그게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니까 결국은 5장 8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팔복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강 이런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이끌어 나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요절은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영해내는 삶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너희의 외식이나 너희의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좀 챌린지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어떻게 저러한 일관성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저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버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그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몸부림치는 애통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고 애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육신 속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애처롭고 힘든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셔서 그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희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런바리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갇혀진 자들을 풀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갇혀진 마음 이렇게 딱 답답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인지를 안다면 그 의로움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것, 고난을 자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종말적 갈등 구조 속에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김으로써 내가 이것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드려질 덕을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비춰질 아버지께 드려질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것. 성도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열매가 뭐냐?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내면적 열매가 뭐냐?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와 같은 가치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그것이 뭐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던짐으로써 이 부조리 많고 죄악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겪어낼 고통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좋은 열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설교에 또 하나 축이 있긴 해요. 집이라는 것, 나무라는 비유, 집이라는 비유. 집이라는 비유는 제가 아무 얘기 못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단 구약에 나오는 잠언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혜로운 여인이 짓는 집, 어리석은 여인이 짓는 집, 이것을 지혜로운 자가 짓는 집, 어리석은 자가 짓는 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환난과 폭풍이 불어닥쳐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또 올 하루 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